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 있기 전에 잠깐 그 일본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서 그 선교 편지가 왔어요. 전에는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좀 같이 좀 보고 그리고 지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들어줄 수 있나요? 네. 그 옆에 보면 지금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그 분이 선교사님이고 저쪽 뒤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교인이 한 2명 정도 있는데 가서 그래도 한 2년 동안 그래도 이 전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그 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그 교회 이름이 오리오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희는 코로나 속에서도 매주 주일 예배와 기도회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30분 기도하기, 매일 감사 노트 쓰기로 정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기간에는 3일간 고난주간 기도회를 가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끔씩 한국 요리를 만들어 성도님들에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애찬을 나누기 힘든 이때에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 피해가 더 심각해져서 그동안 지역 전도를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지역 전도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내 간판이 부착된 도로변 전신주와 교회 담장 예배 안내 간판에 전도지를 비치했었습니다. 전도지가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봉지 안에 넣어 두었는데 적지 않은 사람이 가져간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 전도지를 읽은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인 마에다 상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허리 디스크를 앓은 후 요즘은 기력이 많이 약해져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들어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를 작정하는 등 은혜가 가정에 임하고 있는데 건강 때문에 고통 중에 있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죠. 하라 토모코 상은 우울증에서 많이 회복되어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성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11조를 자원해서 드리게 되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에서 찬송가 반주를 연습하면서 장차 반주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인 추구호상이 위암말기여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가정이나 교회에서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직장일 등으로 어려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추구호상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꽤 기네, 그죠? 그래서 읽어보죠. 키무라상의 전도물품 지원입니다. 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도쿄에 사는 전도에 열정적인 키무라상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로만 아는 제게 전도용 소책자, 전도용 CD를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보내온 전도물품이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나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전도 물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연락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도 물품을 관계 전도와 장기 결석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는 예배 후 교회 주변 지역 전도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키무라상을 주님이 귀하게 쓰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도지를 여기다 이렇게 전신주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싸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죠.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도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선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그 전도 편지를 보내오는데 제가 읽고 우리 전도 선교부로 보내거나, 그런데 이번엔 좀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야 내가 선교하는 선교비가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지난주에도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선교적 교회에서 연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 그 패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점을 주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어디 가서 곡식을 사다가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그 가시처럼 생긴 만나를 하늘에서 아침에 나가면 이슬처럼 막 20, 30cm까지 이렇게 쌓이죠. 그럼 그걸 뭐 하다가 어떻게 해요? 뭐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뭐 그냥 먹고 튀겨 먹고 하여튼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그게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지금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잘 갖고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러죠?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방앗간에 가서 또 찧어서 그걸 또 포장을 하면 포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어디로 해요?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통해 가지고 또 마트나 상점으로 또 이전을 시키고, 그럼 상점에 있는 또 점원들이 그걸 갖다가 쌓아놨다가 또 그것을 팔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져다가 뭐예요? 요리를 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농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인, 트럭 운전사, 또 마켓, 점원, 여러 사람, 또 주부, 이런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수한 곡식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 식품 가공 공장의 근로자, 창고 직원, 상인, 또 소매상, 점원, 슈퍼마켓 계산대 직원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고 계세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뭐 또 은행원, 또 자본가, 또 그런가 하면 광고인, 변호사, 공업과학자, 기술 엔지니어, 이런 경제 시스템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다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각자 부르심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농사를 잔뜩 지어놨는데 그것을 이렇게 7원짜리 차와 트럭 운전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음식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한 사람만 빠져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하죠?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요? 감사하려면 뭐 농부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트럭 운전사에게도 감사해, 방앗간에도 감사해, 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런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먹이시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먹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뭐예요?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양식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자, 시편 115편 5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자, 결국은 누가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말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또 그것을 추수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방앗간에서 정류소에서 빻아가지고 또 포대에 담아서 여러 가지 트럭 운전사와 또 상점, 점원, 뭐 일꾼, 이런 또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식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자, 거기 시편 136편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 모든 육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누가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신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양식을 주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결국은 누구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이 일하는 패턴을 보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어떤 소질이 있거나 어떤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다른 재능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섬기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아니면 또 저 사람이 또 그 필요한 걸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게 맡겨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게 되고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명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명의 원리. 소명을 뭐라 그랬죠? 소명? 소명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로 뭐예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재능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자, D번을 보세요. 맨 아래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보여준 또 다른 예를 인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누굴 만들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으로 깊이 잠들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서 갈비뼈를 빼서 아내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류가 많아지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듯이 진흙을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주물럭주물럭 아니면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인구가 많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예, 남자, 여자. 여러분, 남자가 된 것도 소명입니다. 여자가 된 것도 소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나중에 뭐 하죠? 서로 결혼을 하는 것.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결혼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가 뭐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신비하게 누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뭐가 많아지도록? 인구가 많아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진흙을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다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세요? 거기에서 신비한 그러한 그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남편과 아내의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소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소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붓습니까? 아니면 엄마나 아버지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기를 돌보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여러분 엄마를 통해서 모유를 먹이게 하시고 또 아이를 돌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빠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키우는 물에 인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소명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그 엄마 아빠를 사용하시는,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붓고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자, 26절을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냐?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뭐예요? 엄마가 아기를 10달 동안 입대했다가 낳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아기에게 누구를 찾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도록 위해서 엄마 아빠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자라도록 보살피고 사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엄마 아빠들, 여러분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기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과 필요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소명감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도 엄마 아빠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그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에게 소명을 주셔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를 이렇게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너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의 소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오늘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 병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치유하시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저 치유해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일도 못해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고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치유하실까요? 그럴 때도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문둥병자도 치유하고 중풍병자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하나님이 사용한 소명을 주셔서 쓰임받는 사람들, 의사, 간호사, 또 뭐예요? 약사. 아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치유하시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그 약의 원자재를 또 뭐 하는 사람? 재배하고 찾아서 그것을 또 공장에서 또 그것을 돌리고 그걸 또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한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의사와 약과 뭐 입원을 통해서 치유를 받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가 치유하셨다 그래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연구하는 사람이 어떤 두통약을 개발하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으면 두통약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두통이 머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두통약을 그 두통이 가시도록 그 약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람, 또 그 물질을 또 개발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그 약과 그 기계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능력, 재능, 어떤 그러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아요. 자,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혼자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소명의 원리라고 합니다. 소명의 원리. 소명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로에 그 사람을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어떻게 부르시냐?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아하거나 잘 할 수 있도록 재능과 능력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노력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명, 하나님 날 이리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게 이 일은 곧 누구를 위한 일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나의 이런 일을 통해서 누굴 또 섬기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인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직업을 통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사랑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소명이라고요. 소명. 자, 그래서 영어로 2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영어로 2번의 1번, 작은 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죠?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뭘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이런 성경 읽기 능력은 그냥 저절로 습득이 됩니까? 아니면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나 선교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습득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태어났다고 해서 글씨를 배운 적이 없는데 스스로 글씨를 아는 아이들은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쳐 주도록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뭐다? 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경찰 또는 뭐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법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경찰관과 사법제도 또는 뭐예요? 예술가를 통해서 새롭고 독특한 아름다운 미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뭐 화가라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그 새로운 또 멜로디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뭐예요? 작곡하거나 거기다 가사를 붙여서 그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행복함을 누리고 위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또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자동차 운전기사나 정비사, 도로 순찰대, 비행기 승무원 그런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는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배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예요? 비행기를 타고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러한 곳을 몇 시간 내에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고 계신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 그뿐만 아니라 환경미화, 배관공, 위생설비 사업자,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그런 업체 종사자 등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병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 결국은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뭐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도록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뭘 느껴야 된다? 소명의 원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뭘 느껴요? 소명의 원리. 이 일은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가 이 일을 잘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뭐한다? 복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목회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나가서 전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뭐 전한다고 뭐가 되겠나 하는 그 보잘것없는 전도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데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전도자 보내가지고 뭐 예수 믿게 문 두드리고 전도지 주고 뭐 기도해주고 그럴 필요 없이 뭐예요? 그냥 그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지옥 한 바퀴 그냥 휙 돌면 다 뭐 할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겠다? 지옥 가니까 누구 믿어야 되겠다? 예수 다 믿을 거 아니요. 안 그러면 천사 보내가지고 밤에 잠자는 데 가서 모가지 꼭 받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 전도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사 그들로 구원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지.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가며,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야 되고,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아멘?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F1을 봅시다. 마트나 슈퍼마켓의 근로자, 과학자, 격리 직원, 소방관, 간호사, 의사, 기술자, 발명가, 조종사, 선장, 항해사, 예술가, 모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복을 주시고 보살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나름대로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하나님의 소명으로 느끼고 하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온갖 종류의 일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을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임무가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그 소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지쳐버리거나 자기의 힘에 붙이면 오히려 그 일이 뭐가 되죠?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직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일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고결한 이상, 즉 소명으로부터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지위도 높고 월급도 많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일이 따분하고 지루해. 그래서 마치 그 직업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나를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처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까지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하고 외식을 한다든지 같이 외출을 한다든지 같이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오직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일 중독자라 그럽니다. 일 중독자. 그러니까 오직 뭐만 보여? 일만 보여. 다른 거는 다 관심이 없어. 오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로 부른 목적은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일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도 해야 되지만 뭐 돼요? 가정에 가면 아빠나 엄마 역할, 아니면 자녀 역할, 그 역할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소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노동이 저주라고 생각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축복이었죠. 일하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또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고 기쁨이었고 감격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에덴 동산 쫓겨남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그 노동이 뭐가 돼버렸어요? 저주가 돼버린 거죠.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하면 굶어 죽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천지였어요. 왜 일을 하냐? 일하는 게 기쁨이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기쁨으로 일하는, 즐거움이었어요. 일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라.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범죄하면서부터 일이 뭐가 됐냐? 일이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든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일을 하게 됐냐?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일하기보다는 뭘 따라 일하죠? 먹고 살고, 먹을 것, 입을 것, 아파트 사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애를 양육시키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요?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죠. 왜 그러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 그죠?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아이본을 보세요.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 모두가 추구하는 평화와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죄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즐겁고 보람을 느끼고 감격, 감사함으로 일해야 될 일이 뭐가 되냐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든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소명을 따라서 자녀들을 살피는 대신에 자녀를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버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또 많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결혼으로 한 몸이 되는 대신 서로를 뭐예요? 서로를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들을 낙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대신 국민들을 뭐예요? 이용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악한 정치인들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는 경찰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들,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에 환자를 등한히 여겨서 환자가 죽게 하는 의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제2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면서도 죄를 짓고 각자의 소명에 반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는 소명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진 어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하나님이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내 직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곳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목적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소명의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그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저 에어컨을 좀 중간에 좀 틀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소명의식은 우리에게 뭐를 주냐? 자유를 안겨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원리인데, 그런데 우리 시대에서 이 소명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단순히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서 주부 역할을 하고 아빠 역할을 하고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을 단순히 뭘로만 생각하냐? 하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의 원리를 되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명의 원리를 되찾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되찾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이 창세기 3장의 17절 말씀을 통해서 일 자체를 뭘로 여기게 만드냐면 저주로 만들어버려요. 따라합시다. 일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사단은 자꾸 우리 머릿속에다가 뭘 넣어주죠? 일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저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반찬을 만들든지 밥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유업을, 소명이라는 이 유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소명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번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의 주제에 관한 옛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타락한 현실 세계에서 이 소명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은혜롭고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어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소명의 원리입니다. 소명의 원리. 따라합시다. 소명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 저는 뭘로 부르셨어요? 저는 목회자로 불렀어요. 여러분은 주부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부르셨어요. 누가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소명이 있고 부차적인 소명이 있어요. 저의 주된 소명은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뭐예요? 목회자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집에 가면 뭐예요?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부모로서 소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저를 통해서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일하는 걸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목회자라는 소명을 받은 김영식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뭐예요?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농부로서, 상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냥 덧없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에요. 일은요, 일은 축복이에요. 일이 뭐라고요? 일은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일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저주로 만들어버려요. 우린 그 유업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되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소명의 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평범한 그 소명을 통해서 누구와 동행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소명의 역사. 그럼 이 소명을, 성경은 이미 소명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과 제사장과 농부들과 또 양치기 소년들과 왕들과 군사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잘 발견한 때가 언제냐?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 시대입니다. 이 16세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암흑시기라 그러죠. 그래서 암흑시기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걸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개혁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뭐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 그래서 사상 개혁자들이 있고, 또 무슨 개혁가가 있어요?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빗나간 중세시대 때 그 가톨릭,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성경 본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을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 자, 그러면 B번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소명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부르심입니다. 자, 여기 원래 이 소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보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보케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원, 사무, 노동자, 일하는 사람을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뜻하는 일상적인 용어가 어디서 왔느냐? 보케이셔널 트레이닝. 이게 무슨 말이냐? 직업훈련.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라는 말은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 소명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직업을 가르친다, 훈련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용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기독교 용어인데 하나님의 나를 어떤 것으로 부르셨다. 근데 이걸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소명을 직업이라 그래요. 직업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에 찾아보면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직업이라는 말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직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소명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뭐 했다? 부르셨다는. 그래서 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직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B번을 보면,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보케이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름이라, 콜링,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디 찾아보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말이 뭐예요? 콜링. 하나님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보세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뭘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래?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부르심이 뭐죠? 콜링. 저는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으로 뭐예요? 콜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6세기 중세 교회에서는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콜링했다, 그 말은 성직자가 되는 것으로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제, 수도사, 수녀, 이리로 하나님께로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는 소명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으로? 신부나 수도사나 수녀로, 수녀가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럼 뭐예요? 요리사, 운전사, 의사, 왕, 군인,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수도사나 신부나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하고는 다르다. 목회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헌신을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뭐 왕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교도관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건 거룩하지 않는 일로 이렇게 치부를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온전해지려면 성직자가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성직자가 되려면 뭘 하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도록 결혼을 하지 말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콜링을 했다는 말은, 소명을 받았다는 말은 뭐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만 헌신하는 사람들을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소명을 받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죠? 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결혼을 하면 마음이 뭐한다? 나눠지니까. 목회도 해야 되고 성도들도 돌아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누구도? 가족들도 돌아봐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시간을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한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독신주의로 살아가요. 남자는 남자대로 독신, 결혼 안 하고 살아요.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여자대로 결혼하지 않고 수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소명이라는 말을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독신 생활을 하려는 의지와 금욕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중세 때는 소명을 받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결혼하지 말고, 왜?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헌신을 해야 되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뭘 안 해요?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뭐라 그랬죠? 콜링, 소명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소명을 받았으면 뭐 하면 돼요? 독신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독신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직자가 되려면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억지로 결혼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온갖 문제들이 터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성직을 하는 사람들만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 그래서 거룩할 성자, 성직이라 그래. 성스러운 직업을 갖다는 말이에요. 성직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 이걸 성직이라 그래.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다른 직업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럼? 예? 짭? 세상 일에 빠져 살아가는 직업이라고 그때 이 직업을 분류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냐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렸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즉 죄에서 죄상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중세교회 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 가세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예? 착한 일 많이 해요? 율법 많이 지켜가지고 했나요? 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됩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뭐 해야 된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그 가치관이 그들 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였냐? 면죄부를 파는 거죠.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아니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워낙 재산이 많아서 그걸 땅을 팔고 하면 다 충분히 짓는데 그건 팔기 싫고, 그래서 무지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헌금을 걷어서 뭐 하려고?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머리를 짜낸 거예요. 성직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을 수 있겠냐. 그러다가 뭐 했냐면 면죄부를 팔기로 합니다. 면죄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죄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그럼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잖아, 그죠? 그런데 이 가톨릭의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거 1,000,000원, 이거 하나 사면 뭐 해도 돼? 1,000,000원짜리 죄를 져도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못 봐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할 텐데.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희 아버지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오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럼 그게 뭐였는데요? 그랬더니 뭐예요? 5,000,000원짜리 면죄부 하나만 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옛날엔 동전이니까 그 통에 땅가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똥 뛰어가지고 연옥으로 올라오고, 또 5,000,000원짜리를 사가지고 똥 떨어뜨리면 연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뻥 뛰어서 올라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먹혀 들어갔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어떻게 그게 먹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왜 그래? 왜 그걸 믿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뭘 읽을 줄 모른다고요?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글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상류층, 특별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유명한 가문이라든지, 성주 급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만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경은 아무리 글을 배웠어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왜? 이 거룩한 성물을 어디 속된 직업을 가진 놈이 감히 성경을 읽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라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는 들어봤는데, 그거는 누구의 전유물이요? 성직자들만이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교회 가도 뭐예요? 지금처럼 성경이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있냐? 신부가 와가지고 그냥 라틴어로 자기 혼자 읽어. 그럼 교인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럼 뭐예요? 이제 신부가 그걸 뭐예요? 사제가 이제 저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이따가 성경 어디에 무슨 얘기, 그때 무슨 얘기도 모르지. 그러고는 뭐 하냐? 뭐예요? 성찬식 하죠, 성찬식. 그리고 떡은 뭐예요? 떡은 입에다 넣어주고, 포도주는 어디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인간이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포도주는 누가 마시고? 신부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오면 어떻게 해? 또 빵은 입에다가 그리고 만지면 안 되니까. 왜? 이 세속적인 사람이 거룩한 예수님의 살을 직접 들어서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직자가 넣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가져다가 그래 입에다가 쏙 넣어주고, 그리고 포도주는 또 어떻게? 이 포도주를 먹을 당신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내가 마셔야지. 그래가지고 성찬식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신부가 얼굴이 벌게가지고 비틀비틀.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 왜? 저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한 사람이니까? 난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성직자들은 가운을 입고 후드를 하고, 가운 입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그래야 권위가 더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중세교회를 우리는 암흑시기랍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교회 역사 중 가장 어두운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16세기라. 그런데 이 성직자들이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교인들은 뭘 몰라? 글을 모르니까 성경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이 있어도 감히 만지면 안 돼?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인간이 만져? 이건 누구만 만져야 돼? 이거 성직자들만 만져야 돼,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좀 이렇게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배울 수 있도록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화형에 처해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 당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야 부어만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알고 성경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저 교황청에서 하는 일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이 까막눈을 가진 성도들을 뭐 하는 거야? 이용하고 속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뭐 했어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 95개가 성경을 떠났다. 이건 너희들이 성경을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성경을 잘못해가지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 이걸 95개의 성경을 찾아가지고 대학 정문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대자보를 붙여버린 거예요. 독일어로 써가지고. 난리가 났죠. 저 루터 저놈 잡아들이라. 교황청에서 사형시키려고. 근데 루터를 숨겨줍니다. 숨겨서 뭐하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누구나 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 라틴어. 근데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어가 번역이 되자마자 뭐가 나왔냐? 그때는 다 손으로 일일이 썼어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어를 딱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을 다 써서 만든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인쇄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막 찍어내. 그래서 대량으로 성경이 막 독일어로 막 번역이 되고 그랬다 보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다? 속았다. 저 성직자들이 우리를 기만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를 속였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원래 종교개혁가가 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뭐하도록 바로잡고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가톨릭은 권위를 내세워서 누구를? 마틴 루터를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을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신교,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을 주장하는 동조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기존 성직자들을 옹호하는 자들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전쟁이라고 합니다. 종교전쟁. 자, 하여튼 어떻게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나온 말이 뭐냐? 5쪽에 그 영어 2번을 보세요. 종교개혁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만인 제사장설.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 뭐죠? 우리 흔히 말하죠. 만인 제사장. 근데 만인 제사장이 제사장이 뭐예요? 만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이걸 만인이라 그래.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 만인은 알겠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 만인이야. 근데 만인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내용인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여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고 그런데 인간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쳐놨어요? 휘장을 쳐놨어. 들어오지 못하죠.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뭘 가지고 들어가죠?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하는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제단 뿔에 바르면서 거기서 누구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사장들만이 어디 들어올 수 있었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휘장이 찢어져서 뭐가 됐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생겼다? 길이 생겼다.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행함으로가 아니라 성직자들만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직자가 아닌 일반 모든 성도들까지 다 무슨 특권을 가졌다? 제사장적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송아지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의지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뭘 가졌다? 특권을 가졌다. 그래서 이거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뭐라고요? 만인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만인이야. 근데 만인이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뭘 받았다?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세만 하면 여기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성경을 읽거나 성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때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만져요? 못 만져요? 이거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강대상을 만져, 이 세속적인 인간들이.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뭐 사형감이지, 사형감. 누구만 올라와요? 이 성직자들만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성직과 뭐를 나눴다? 성스러운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으로 나눈 시기가 이 중세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어디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어린아이라도 누구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뭐 할 수 있다? 대화를 나누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만 성직을 가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다 뭐다? 거룩한 성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글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라틴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까막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부들이 말하면 그게 다 뭐예요? 당연히 그냥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나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누구나가 다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고, 만인 제사장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께 누구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가톨릭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려면 누굴 통해서 나가야 돼요? 공을 쌓아야 되니까, 공력을 쌓아야 되니까, 자기는 공이 없어. 그럼 누구 공을 의지해야 돼요? 성자, 특별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에게 나가?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못 나가니까 누굴 통해서? 그 마리아나 아니면 중간에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도 가톨릭 제도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고해 성사라 그럽니다. 고해 성사. 저는 뭐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은 누구냐? 마리아도 필요 없어. 또 바울 같은 성자도 필요 없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당하게 누구에게 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걸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올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물을 뭐 할 수 있어요? 만질 수 있고, 떡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도 직접 마실 수가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시작한 게 뭐냐? 이 첫째는 글씨를 가르쳐야 되겠다.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왜냐면 그때는 상류층은 얼마 안 되고
중류층도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하류, 노예급, 아주 천한 사람들이 계급이 있어가지고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가도 난 놓고 기억자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항상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 했냐? 교회에서 글을 아는 성직자들에게 통해서 뭐래요?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나 하든지 와라. 천민이든 노예든 누구든지 와서 뭘 해라? 글을 배워라.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했냐? 하위 성직자들이 뭐 했냐면 학교를 만든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반 해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또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들은 또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서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뭐하도록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성물을 만질 수 있고, 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서 많은 대학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대학이 뭘 신학만 가르쳐. 신학만. 라틴어를 가르쳤고. 그런데 이제 뭘 인문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인문학. 그리고 인문학만 가르치는 게 뭘 또 가르치냐? 소명을 받아서 일을 하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이만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 누굴 통해서 역사를 했다?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세계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만큼 우리가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깨우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듯이 하나님은 지금 누굴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은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굴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야 되는 소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시민으로서 인문학을 배우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이 뭐냐? 결론은 목사나 수녀나 수도사나 신부나 전도사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과 여러분이 하는 일과 뭐하다 똑같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뭐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동등하다. 제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여러분은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못 나가.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직자도 성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냐, 주부냐, 뭐 어떤 소명을 받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직자나 일반 성도들이랑 평등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질서를 세우셨죠. 질서를 세워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사 이런 질서를 잡아놓은 것이, 질서를 따라서 살게 한 것이지, 목사라 그래서 트럭 운전사보다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누가 필요해요? 다 예수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예수 없이는 성직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주부도 소명이고 엄마도 소명이고 아빠도 소명이고 직장인도 소명이고 학생도 소명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 버리셨다는 소명감, 이거는 어떤 것과 똑같다? 거룩한 성직과 내가 맡은 직업 윤리를 따라 사는 것과 뭐하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지금 일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여러분들이 몰랐을지라도 앞으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날 이리로 부르셨구나 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올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속주의의 경향으로 흘러서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말고 뭐하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건강하든 아니면 장애가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삶의 예배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